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은 고통이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싸움과 갈등이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결국에는 죽는다. 그런 인생은 고통이고 허무하다. 이런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고 이렇게 고통과 또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어느 문화에 살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 어떤 종교든지 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생의 모습이 결코 정상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런 세상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혹은 사람과 짐승, 사람과 자연 세계와의 그런 관계가 참 좋고 참 아름답고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완벽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도 정말 사랑하며 살았고 갈등이 없었고 죽음이란 것이 없었고 고통이란 것은 여러분 1장 2장에서 고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고통하는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원래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왜 지금처럼 이런 고통스럽고 험악한 그래서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 그것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와 원칙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 가르쳐주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원칙을 깨트린 것, 곧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고통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네게 크게 더하리니. 이제 고통이란 말이 거기 나오죠. 고통.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출산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노동의 고통, 생존을 위한 고통.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고통.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겪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첫째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관계의 갈등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제 죄의 결과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지금 여기 남편과 아내와의 이야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모든 사람 사이에도 이제 이런 갈등,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래서 약하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 관계가 여러분 이제는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고 깨진 관계, 갈등, 다툼 일어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자연도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이제 사람은 자연과 갈등하게 되고 자연과도 이제 다투게 되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전에는 여기 이제 가시덤불, 은근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 어떤 식물 가시덤불에도 무슨 뭐 약재가 들어있고 은근키에도 무슨 약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뭘 의미해 줍니까? 땅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지 않는 거라. 순종하지 않는 거죠.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나지 않고 가시가 나고 은근키가 나고, 이 사람의 뜻대로 이제 자연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와 재난으로 인한 그런 이 땅에서의 혼란과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조화도 깨지게 된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육신이 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24절에 보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룹들이 지키고 생명나무,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지고 딱 지키셨다. 단절이 단절. 영적인 죽음이죠.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만드신 세상에서 완전히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와 죄의 결과를 떠안게 된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세상이 원래부터 그랬던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비정상, 왜곡되고 뒤틀리고 하나님 만드신 조화로운 세상에서 지금 완전히 멀어진 깨진 세상이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 그럼 원래부터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이런 세상은 반드시 언젠가 정상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본문 여러분 제일 마지막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 그는 사단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다. 여기 희미하게 누군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야말로 이게 누군지 어떻게 오시는지 뭐 무슨 일을 하실지 전혀 안 밝혀 있지만 그러나 희미한 빛 하나를 딱 던져주시는 거죠. 희망.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이 뒤틀리고 망가진 세상이 바로 잡힐 거다. 하나님 되돌리실 거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희망을 딱 한 가지 가지고 간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누군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 낙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유일한 희망 하나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아이들에게 계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여자의 후손은 이 뒤틀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을 원래대로 아름답게 돌려 놓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인 고통, 죄의 결과인 갈등과 다툼, 그래서 이게 다 사라지게, 그래서 고통에서 평안한 평강, 갈등과 다툼을 끝내고 평화, 화평, 그걸 이루실 것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오시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끝내고 잃어버린 참 생명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이 소망을 사람이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아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이 피 흘리고 죽은 뒤에야 만들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것은 사람의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누군가 피 흘리고 죽는 희생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야말로 희미한 빛 하나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죽옷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죽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입히셨다. 인간의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피를 흘리실 것이다. 또 22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주라기보다는 사랑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안게 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통과 갈등과 다툼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끝나지 않는 고통, 영원한 갈등, 이게 바로 저주지요. 그러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시기 전까지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언제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실 때까지.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3장에서 막혀버린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 열리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22장에 보면 생명나무 그 열매와 잎사귀가 만물을 소생하고 다시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더라. 창세기에서 막혔던 것이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 이제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은혜를 믿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고 왜곡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 이걸 끝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에 갈등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 이거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소망을 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통도 끝내시고 갈등과 다툼도 끝내주시고, 그래서 화평한 관계, 평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진리를 믿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다시금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